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84장을 부르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 상담을 하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야기 가운데 구원에 관한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1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말씀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다가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인데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에 대한 소개입니다. 니고데모는 우선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은 말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를 말합니다. 유대 사회에 한 6천 명 정도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학자라는 신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연구하는 율법을 따라서 사는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가르침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닌 가르침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꽤나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에 대한 소개는 그가 유대 사회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유대 사회의 지도자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관원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이야 관원들이 투표로 선출되지만 당시는 존경하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지도자로 추대를 했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찾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보면요. 분명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찾아온 것을 보면은 굉장한 갈등 속에서 그리고 용기를 내서 찾아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께 찾아와서 물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 분명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말을 시작을 해요. 그 말을 들어보면은요, 니고데모 혼자만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면 자기 동료들이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들을 보면서 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같아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분명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랍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는 얘기예요. 랍비란 말은 선생님입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말씀에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라는 말입니다. 다시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다른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니고데모 한 사람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직접 나오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5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라고 말해요. 자, 15절에도 이런 말씀 써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금방 읽은 15절 말씀에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16절은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처음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지금 선물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 영생 얻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것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를 믿으면 된다. 또 있어요.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믿으면 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죠. 니고데모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 공부를 했느냐 하면은 영생의 대체 뭔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얻고 싶었던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르고 지켜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지킬 율법을 연구한 겁니다. 그리고 생각나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던 거죠. 아니, 다른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공부한 대로 살았는데, 그러면 영생에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늘 만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만 분명해진 거죠. 아니,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대로 살면 살수록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찾아 나온 거예요. 잘 왔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 찾아 나왔더니 예수님이 시원한 대답을 주신 것 아닙니까? 영생은, 생명은, 구원은 율법을 연구하고 연구한 대로 살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까 몇 구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들고 있는 놋뱀을 보면 산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본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 믿어라 라는 말을 니고데모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 죽음의 독이 퍼져 있는 자들을 살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심판도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냈다.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심판도 없다. 이것만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일을 하셨답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분명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당신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사실 많지 않았어요. 반면에 같은 때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면 그의 이름 앞에 세례라는 말까지 붙였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요한을 향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세례를 많이 베풀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꽤나 많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도 자신 뒤에 하늘에서 보낸 자가 올 것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은 것이 분명하죠. 자, 문제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본 요한의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요한의 제자들, 저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생인 요한만이 세례를 베풀어야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면 좀 찝찝했어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까는요, 자신의 선생인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수에게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가 생긴 거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선생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 예수에게로 자꾸만 가니까 말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늘어나고 자기 선생 요한의 사람들은 줄어드니까는 걱정됐다니까요. 자, 2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요한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말이에요, 자신이 전에부터 말했던 하늘에서 보내신 그분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27절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들어보세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과 오시는 그리스도보다 앞서 와서 그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제자들에게 말한다니까요.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보다 앞서 와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28절 보세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사람은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꼭 이 말을 해고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요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할까봐 요한이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 말을 이어간 것은 자신은 자신이 말한 그분이 오시는 것으로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한 거예요. 29절인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기 제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요한은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유명한 말을 하죠. 30절이 아닙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충분히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분을 잃지 않은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았고 자신이 무슨 사역하는지도 알았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안 사람이죠. 그리고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순수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변한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 출발을 합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요, 자신이 예수님으로 대접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흥하고 자신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기쁨은 자신이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만도 충분히 기뻤던 것 아니에요? 29절을 다시 읽어볼 테니까는 들어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하였노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기쁘십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낼 예수님을 이야기하다가 유명해졌습니다마는 그 유명함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즐거움은 예수님뿐이었던 거예요. 다시요. 사역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진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유명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기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기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성공해서 또 내가 하는 일이 번성을 해서 기쁘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기쁘다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의 삶의 혜택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흥하면 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생을 주시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도 니고데모가 들은 복음,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는 복음을 붙잡고 삽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9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합니다. 니고데모가 자신의 구원의 문제로 우리 주님을 찾아갔더니만 주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 만나서 구원의 문제 해결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믿어 구원에 이른 것처럼 우리들도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 싸우니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감동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한 분으로 기쁘다고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나도 우리 모든 공동체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